할렐루야. 저는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기획행정을 맡고 있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께서 지난 상반기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2024년 상반기 동안 교회적으로는 본당 리모델링을 비롯한 많은 바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반기에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 성경 공부에 매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번 하반기부터 다시 쉐마 공부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하반기부터는 강의안도 있고 시험지도 있습니다. 그러니 주일에 교회 오셨을 때에 1층 로비나 또는 4층 행정사무실에서 다음 주 그 쉐마 강의안과 시험지를 받아가시고 또 동시에 지난주 시험지를 1층 로비에 또 4층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시험지를 제출해 주신 분들에게 한 학기 끝날 때에 시험지와 함께 또 응원의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학기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일대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윗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윗 인물에 관해서는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도 많이 읽어서 좀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죠. 근데 정작 다윗 인생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금시초문의 내용들을 들을 때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유명한 일화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었고 세세한 그 나머지 부분을 살펴볼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좀 더 샅샅이 살펴보면서 성경적인 지식도 나누고 또 배경도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다윗을 언급하기 이전에 사울 왕을 뺄 수가 없죠. 이 사울 왕은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로서 사실 이스라엘에서 왕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도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을 달라고 애원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리셨어요. 왕을 세우면 결국 그 왕 때문에 너희들이 괴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고집을 피웠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허락하신 지도자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을 지도자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기록한 지도자, 히브리어로 나기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이 나기드의 속뜻은 백성의 애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백성들의 애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며 기름 부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상 10장 19절에서 또 2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도자 나기드가 아니라 왕 멜레크를 바랬고 세워진 지도자 사울을 마음대로 왕 멜레크라고 부르면서 만세를 외칩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사울을 단 한 번도 왕으로 세우신 적이 없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불안한 나머지 사울을 왕으로 추대해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사울이 전쟁을 앞두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채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제사장인 양 제사를 지내서 버림받았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또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이 좋은 전리품들은 다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도 생각해요. 만약 그런 불순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이라면 정말 그게 맞다면 무섭게도 우리도 다 버림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에 순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을 제대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사울 왕은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울며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은 종종 보였지만 결국 그의 행동은 제멋대로였어요. 사울은 계속해서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늦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백성들이 원망하고 화를 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리품들을 다
노력질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단 한 번도 내 탓이요 라고 인정하는 그 회개의 모습이 사울 왕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더 나아가 뻔뻔하기까지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행동이 죄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누구를 높여달라고 합니까? 주님을요? 아니요. 나를 높여달래요.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자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요? 아니요. 당신의 하나님. 사울의 머릿속에는요, 나로 꽉 차 있습니다. 자신의 그 범죄의 심각성은 전혀 모른 채 알고 싶지도 않고요. 내가 높아지는 데 있어서 내 체면이 깎이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라고 죄가 없었나요? 나중에 다윗이 심한 죄를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성경은 죄 없는 사람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죄 없고 허물없고 깨끗한 사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넘어져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더라고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팔았나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마지막에는 욕까지 했어요. 유다처럼 판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베드로는 회개할 줄 알았고 가룟 유다는 후회할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을 사랑했었기에 가슴을 치며 무너지는 자괴감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거 분명히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데 내가 했어요. 내가 넘어졌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었지만 내가 거기에 연약하게 쓰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진 이후에 슬퍼하며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회개가 아닌 후회로 끝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결단이지만 후회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는 사람은 내 마음이 기쁘면 되니까 내 마음속에 만족함을 느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눈물, 콧물 다 쏟고 지금 내 마음속에 뭔가 개운해지고 시원해졌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 가운데 세상 속에서 비슷한 죄를 또 짓고 있어요. 내 기쁨이 우선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선인지에 따라서 회개와 후회가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울 왕도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의 몰락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신 것은 처음에는 뭔가 좋아 보이고 잘 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끝이 괴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자신의 아버지 이새마저도 이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의 눈에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미약한 자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울 왕의 행보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해요. 사무엘상 16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이 너무 슬프고 또한 어느 정도 자신도 죄책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닌 하나님께서 미리 봐놓으신 왕이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시며 사무엘을 격려하시죠. 1절 끝부분을 보시면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보았다 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미 내가 선택해 놓았다 라고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I have chosen one of his son to be my king.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세의 아들들 중에 왕이 될 한 명을 내가 이미 선택해 놓았다 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그 한 명을 주목하고 보호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도 알지 못했던 진정한 왕을 주님은 이미 선택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쯤에서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면서 내가 뭘 믿어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쉐마 공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나는 뭘 믿어야 할까? 믿기는 믿는데 뭘 믿어야 될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믿은 겁니까? 내가 한 왕을 선택해 놓았으니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해 놓으신 그 역할이 있음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주님이 짜놓으신 계획이 있음을 믿자고 하는 거예요. 아직 희미하지만 정말 잘 안 보이지만 분명 내 인생판에도 주님이 짜놓으신 그 시나리오가 있구나. 내가 이걸 믿자는 거예요. 참 부끄럽지만 저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참 의심했던 사람이었었어요. 미술을 하다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부터 또 수련 목회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일본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때도 매번 똑같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주님, 이 길로 가라고 하신 게 정말 주님의 뜻이 맞습니까? 제가 제 의지대로 준비하고 계획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의구심이 목회의 고비 앞에서 항상 떠오르는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핑계를 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의구심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짜놓으신 그 분명한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핑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다져진다, 믿음이 좋아진다, 믿음이 확고해진다, 다 비슷한 말인데요. 하나같이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나처럼 실수 많고 연약한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미 짜놓으신 그 계획이 있고 그 속으로 나를 끌어당기시고 계심을 의심치 말자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의심하지 않으면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마치 아들처럼 여겼던 사울 왕이 버림받고 실패함으로 마음이 아프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빨리 그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했었어요.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랐고 그래서 초조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했어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쉬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이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일도, 지금 이런 힘든 일도, 지금 이런 자존심이 다 깎여지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일부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인내하며 하나님 붙잡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솔직히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마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구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니까 믿음은 날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을 때에 또렷해지는 실상이었고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증거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쉐마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뭔가를 믿기는 믿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뭘 믿고 있는지 혹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확신하고 또 순종했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날 향해 짜놓으신 그 계획이 있으심을 의심치 않고 주님이 끌어당기시는 그 방향으로 열심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임을 기억하는 저와 우리 쉐마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세의 아들들을
만나지만 이새가 소개시켜준 그 7명의 아들들이 다 하나님께서 택해놓은 왕이 아님을 확신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전 항상 이 구절을 볼 때 내심 아쉽더라고요. 아유, 그냥 키 좀 보시지. 왜 이제는 키를 안 보신다고 하실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을 세울 때에 그의 용모와 키를 봤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겠대요. 여러분, 근데 중심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묵상한 그 중심은요, 다윗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 양치던 다윗이 드디어 사무엘 앞에 서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그를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빛이 붉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의 낯빛이 빨갰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얼굴이 그을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땡볕에서 성실히 그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고 하는 의미죠. 또한 눈이 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눈의 총기가 반짝반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외형이 예뻤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토브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이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 토브와 동일합니다. 이 천지창조 때에 그 지어진 피조물들 각자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역할대로 각자 자기다움을 잘 유지할 때 그것이 토브, 아름답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토브, 아름답다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본래 날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나다움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향해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나다운 것이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아름답다, 토브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중심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목적대로 나답게 살아가는 자를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계획하셨던 대로 그의 성실함을 유지했고 총기를 여전히 갖고 있었으며 그의 신앙이 주님의 의도대로 쏙 다윗스러워서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여정의 끝이 아닌 이제 시작에 불과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반기 쉐마 공부 동안 이 다윗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고 좀 더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이 믿음에 관해서 살펴보며 공부하고자 합니다. 후회에서 멈췄던 날 위한 기쁨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쉐마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날 향한 이미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쉐마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